마음으로 스스로 섬김을 받려 아니하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힘있고 능력있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뜻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변화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꼬마아이가 구덩이를 이렇게 큰 구덩이를 파놓고 열심히 흙으로 덮는 것을 옆집에 있는 아저씨가 발견을 했습니다. 굉장히 제법 큰 구덩이여서 그 아저씨가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조이라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조이야, 지금 뭐하고 있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눈물이 그렁그렁한 이 꼬마 아이 조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아저씨, 제 금붕어가 지금 막 죽어서 땅에 묻었어요. 금붕어가 죽어서 땅에 묻은 거죠. 그런데 이 아저씨가 보기에 좀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붕어의 무덤치고는 좀 크기가 컸어요. 얘야, 금붕어의 무덤치고는 좀 크구나. 왜 이렇게 크게 팠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 꼬마 조이가 대답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흙을 단단하게 다지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아저씨, 왜냐하면 저희 집 금붕어가 아저씨네 고양이 뱃속에 있었거든요. 라고 대답합니다. 고양이도 같이 묻어버린 거죠. 무서운 꼬마입니다. 요즘에는 젊은 애들이 더 무서워요. 그렇죠? 여러분, 벌써 2014년 한 달이 지나갑니다. 3주에 걸쳐서 제가 올해 3가지 실천사항에 대해서 한 주씩 이렇게 나눴는데 그 3가지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다음 세대를 사랑하자. 두 번째는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자. 세 번째는 땅 끝까지 찾아가서 사랑하자. 이 3가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나눴는데 그동안에 제가 캄보디아 선교를 일주일을 다녀오고 또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중고등부 수련회를 다녀오고 이렇게 막 정신없이 몇 주간 동안 보내다 보니까 이게 교회 일들이 막 이렇게 중간중간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번 주간에는 제가 지난 3주 동안에 어떤 설교를 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재점검하는 의미에서 제 설교를 제가 듣고 은혜를 받고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지난 3주 동안 그냥 2014년 1월달 동안에 제가 했던 모든 설교들, 제 설교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서 남아있을까? 지금 실천되고 있을까? 역사되고 있을까? 이것에 대한 이제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가기도 전에 우리의 생각에서 마음에서 떠나버린 것은 아닐까? 지워져 버린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매주마다 하나님 말씀 듣는데 그때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어. 그리고 또 일주일 만에 오늘 말씀도 잘 들었어. 그리고 또 일주일 만에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닐까? 하나도 실천되지 않고 말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천해야 될 내용들을 암기하고 기억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겠어요? 실제로 우리 삶에서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교통 질서를 지키세요라고 아무리 얘기하고 우리가 그것을 듣고 우리가 그것을 암기하고 기억하고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예요? 질서를 지키는 거죠.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내용들은 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잊혀져버린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 이상으로 무엇이 중요하냐면 그러면 그걸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알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지난 3주 동안 했던 다음 세대에 대하여, 가난한 이웃에 대하여, 그리고 땅끝까지 찾아가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어떤 노력들을 통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설교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나쁜 설교예요. 녹화하고 있는데 나쁜 설교라고 제가 밝히면 안 되는데, 고백하고 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3가지 내용을 한꺼번에 전하면 그렇죠? 그 어떤 한 가지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냥 3가지 다 그냥 우리 머릿속에서 그냥 듣고 떠나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 좋은 설교는 아닙니다.
그리 좋은 설교의 방식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난 3주 동안에 우리가 들었던 것 잊혀지는 것보다는 한번 복습하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고민도 했어요. 3주에 걸쳐서 다 복습할까? 그러면 너무 길 것 같고 오늘 한 주 동안 정말 지난 3주 동안에 들었던 모든 내용들을 집중해서 다시 듣고 반드시 우리가 실천해야겠다.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심정이냐면 오늘 1시간도 아니죠. 한 20-30분 일하면 또 유경 교사님 40분인데 이러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한 번의 설교 시간을 희생해서라도 반드시 우리가 지난번까지 들었던 모든 내용들을 실천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 가지 주제의 실천 사항들을 실천할 수 있을까?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째, 이 세 가지 실천 사항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음 세대에 대하여 지난 일주일 동안 생각하셨어요? 우리 어린이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에 대하여 지난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막 생각하셨습니까? 뭐가 떠오르던가요? 왜 안 맞습니다. 아니면 가난한 이웃들에 대하여 제가 두 번째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가난한 이웃들에 대한 그 마음이 막 생각하는 바가 있으셨습니까? 어떻게 도와야겠다, 가난한 이웃들을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2015년 1월에 우리 캄보디아 선교받기로 했으니까 통장 개설하셨습니까? 이거 선교지 가기 위해서 내가 1년 동안 조금씩 모아야 되고 혹시 내가 못 가더라도 누군가 갈 때 많은 액수가 들잖아요. 내가 도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통장을 개설하시든지 아니면 돈을 조금씩 모으시든지 이런 일을 하고 계시죠? 아멘. 두 분 하고 계시는데요. 딱 두 분.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다음 세대에 대하여 들을 때는 뜨거운데 안 한다면 생각 자체를 안 해버려요. 가난한 이웃에 대하여 들으면 그때는 마음이 뜨거운데 그리고 일주일 동안 안 한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외 선교에 대하여 세계 선교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마음은 뜨거워졌는데 그리고 나서 식사하면서 맛있네. 식사를 너무 맛있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서 설교 내용도 잊어버리고 예배 내용도 잊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적당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하여 교회 학교 선생님 특혜만 맡기면 반드시는 너무하고 상당수가 망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어떻게 1시간 예배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가끔 중고등부 예배, 아동 예배 함께 드려주세요. 참견은 하지 마시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또 선생님도 힘드시니까 뒤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동부 예배도 함께 드려보시고 중고등부 예배도 한번 드려보시고 청년들이 지금 얼굴이 어떤지 표정이 어떤지 좀 지켜보시면서 그렇게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는 이미 어른이 되신 분들도 있죠. 막내가 30을 넘겼어요. 우리 집 막내가 40이에요. 이런 분들도 있으세요. 우리 집 막내는 벌써 군대 갔다 왔어요. 이런 분들도 있으세요. 이런 분들일수록 관심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유치부가 어떻든지 아동부가 어떻든지 중고등부가 어떻든지 청년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 애는 벌써 다 컸는데 시집장가 벌써 갔는데 이런 분들이 아동부에 대하여 중고등부 청년들에 대하여 관심 가진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지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난한 이웃을 찾아다녀야 돼요. 여러분 그래도요 아동부 중고등부는 교회 예산이 있잖아요. 청년부도 이제 적어나마 조금씩 지원을 받기도 하고 해외 선교를 해서 우리가 선교운동도 하죠. 그죠? 선교운동 하잖아요. 그래서 해외에 직접 선교지에 헌금 한 것들을 우리가 보내드리기도 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가난한 이웃을 위한 헌금은 우리가 1년에 제가 볼 때 몇만 원 들어오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구제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우리가 얼마 전부터 하고 있지만 사실상 1년에 제가 보기에 10만 원도 모으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1년에 잘 들으셨죠? 한 달이 아니고요. 1년에 새진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힘을 합쳐서 구제 헌금하는 내역이 제가 볼 때 10만 원도 안 됩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나갑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이제 2주, 3주가 지나 물론 직접 구제 헌금을 하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구제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어려운 분들을 직접 돕고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드러나지 않게 돕는 분들이 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은 비율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리고 아니면 해외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이것저것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돕는 실제적인 구체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에게 생해지는 구제활동이라 한다면 이남선교회에서 저 아프리카 말라위라는 나라에 말렛이라는 어린 소녀 하나를 돕고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는 이 염소를 사주느냐 마느냐 사주기로 했습니까? 네, 염소 한 마리 사주기로 했답니다. 염소 한 마리만 사주면 그 집안의 경제는 걱정 안 해도 된대요. 염소 보내기 운동을 지금 이남선교회에서 해가고 있는데 이것 외에 이남선교회에서 하는 이 구제활동 외에 우리가 하는 구제활동이 또 있는가? 없단 말이지. 개인적으로 숨어서 하시는 거고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는 해야 돼요. 세상에서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해외 선교 열심히 한다고 칭찬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예배 멋있게 드린다고 칭찬할까요? 아니에요. 교회 건물 멋지게 지었다고 세상이 우리를 칭찬할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어떨 때 칭찬해요? 가난한 자들을 도울 때 칭찬해요. 가난한 이웃을 도울 때 세상이 우리를 칭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에게는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고 복음의 내용은 잘 모르니까 그저 선하고 착한 일을 하면 그들이 관심 가져주고 칭찬하고 존경한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줄여서 가난한 이웃을 돕는다는 것이 이 동네에 소문이 퍼진다면 적어도 우리에게는 출석하든지 출석하지 아니하든지 간에 그분들은 우리를 칭찬할 거예요. 우리 칭찬받기 아직은 너무 부족함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하여 구제활동을 펼치고 그것을 애써 세상 앞에 정말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사랑한다면 전도의 문도 열리게 될 것이죠. 마지막 해외 선교에 대하여 우리가 찾아가고 함께 연락하고 함께 기도해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년 동안의 기간이 우리에게 있어요. 12개월.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가보니까 캄보디아 땅에 한번 가보려니까 경비와 비행기 티켓값까지 다 하면 1인당 한 9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조금 줄여서 저는 한 85만원 정도에 갔다 왔습니다. 정말 적게 먹고 적게 쓰고 오면 한 80만원, 90만원이면 갔다 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모으면 될까요? 한 7, 8만원. 넉넉하게 되면 10만원씩만 모으면 한 사람이 다녀올 수 있는 경비가 준비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바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보고 온 사람과 귀로 듣기만 한 사람, 저는 5년째 캄보디아에 대해 귀로 들었어요. 10년째 캄보디아에 대해 귀로 들었어요 하는 사람보다 제가 한 번이지만 갔다 와서 그 사람들을 직접 봤어요 하는 사람은 느낌이 다른 거예요. 느낌이 다른 거예요. 낭비라고 생각되어질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의 경비가 그렇게 많이 든다면 그건 모아서 차라리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낫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수학적인 계산으로는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가보면 생각이 달랐습니다. 가보는 게 중요합니다. 가보는 게 중요합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을 돕자 하고 우리가 모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그분들을 보고 확인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애써 모아야 해요. 어떤 분들은 이럴지 모르겠어요. 한 달에 10만원이면 저희 집에서는 너무 큰 돈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모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좋고 20,000원이라도 좋고 모을 수 있는 만큼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해외 선교를 하는 많은 분들에게 비슷한 가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자기는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나는 갈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거기 갈 수 있는 여력이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무엇만 안 하면 돼요? 포기하지만 안 하면 돼요. 1년 전부터 벌써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난 못 가. 우리 가족은 아무도 못 가. 벌써 포기하셨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여러분 동참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선교사님들에 대하여 성경만 보내지 말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편지도 좀 보내시고 이메일도 좀 보내시고 카톡으로도 좀 연락도 하시고 그런 노력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군대 가보셨잖아요. 지금 현역이신 분들도 여기 한 명 앉아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2년 동안 군대 생활하면서 어땠어요? 편지 한 통만 와도 얼마나 기뻐요? 안 기쁘셨어요? 전 되게 기뻤는데.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즐거워요. 그것이 행복해요. 누군가 나를 기억해준다는 사실, 누가 나를 찾아줬다는 사실. 이메일을 통해, 카톡을 통해, 편지를 통해 선교사님들께 우리가 연락하면, 우리가 연락할 때는 뭐 이게 무슨 큰 힘이 되겠어 싶지만 그분들한테는 어마어마하게 큰 위로와 용기와 힘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이게 한번 문자 한번 보내드리면, 이메일 한번 보내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있고 뭉쳐있으니까 그런 느낌이 잘 안 들지만 그분들은 외롭단 말이에요. 한국인이 별로 없는 땅, 말이 잘 통하지 않는 땅, 그것도 믿는 자가 많지 않는 그런 땅에 가서, 교회가 별로 없는 그런 땅에 가서 홀로 자기 혼자 혹은 가족들끼리 그렇게 뭉쳐있다면 우리의 작은 연락 한 번이 그분의 힘과 용기를 보여준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꾸준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에 대해서도, 가난한 이웃에 대한 해외 선교에 대해서도 열매가 금방 맺어지는 게 아니죠.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번 열매 맺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그런 수고가 금방금방 열매 맺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간절하면서도 꾸준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간절하면서 꾸준한. 그런 얘기 들을 때가 있어요. 아동부를 위해서 1년, 2년, 3년 수고했는데 별로 열매가 없네. 중고등부를 위해서 1년, 2년 수고했는데 별로 열매가 없네. 청년들을 위해서 2년, 3년, 4년 우리가 수고했는데 별로 열매가 없네. 다른 데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런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10년이 걸려도, 20년이 걸려도 다음 세대는 살려야 됩니다. 몇 명을 살릴 수 있느냐, 얼마나 살릴 수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한 영혼이라도 반드시 살려야 하는 것. 교회가 아니고 병원이라면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봤자 10명의 환자 중에 1명 정도밖에 못 살려요. 그런다고 그 1명을 죽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많은 돈을 투자하고 그 많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다 모여들어서 이 10명의 환자 중에 1명밖에 못 살립니다. 그러니까 헛수고하지 맙시다. 이러겠습니까? 그 많은 돈과 그 많은 의사와 그 많은 간호사가 달려 들어가시고 그 10명 중에 1명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살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동부 중에 1명은 살릴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중고등부 가운데, 청년 가운데 단 1명밖에 못 살린다 할지라도 우린 투자해야 합니다.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하는 것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닙니까?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라 할지라도 부어야 됩니다. 해외 선교를 위해 우리가 애쓸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요? 아니요. 우리가 어려운데 2배, 3배로 해외 선교지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손 벌릴 때라도 있지만 그분들은 손 벌려봤자 외국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알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게 꾸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열매 맺을 때까지, 아니 열매를 맺어지는 그 순간에도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벌써 다 컸는데 내가 아동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한다고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애들 벌써 다 컸는데 제가 중고등부를 해서 매일 기도한다고요? 제가 중고등부 교사도 아닌데 그래도 해야 됩니다. 난 청년들에 대해 매일 기도해야 되나요? 내 자녀들 중에 청년 아무도 없는데 해야 됩니다.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매일 기도해야 되나요? 해야 됩니다. 해서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2번, 3번이 아니라 매일 해야 되고, 그리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아동부 도와주세요. 중고등부 도와주세요. 청년부 도와주세요. 아멘. 그리고 끝내. 제 경험담입니다. 제가 그랬던 적이 있어요. 왜요? 관심이 없으니까 기도 제목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알아야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를 하죠. 아동부가 누가 있는지, 중고등부가 누가 있는지, 청년회가 누가 있는지,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살고 있는지 알아야 기도 제목을 뽑지요. 기도할 게 없어요. 그게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가 그들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고, 매일 기도해야 되고,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데 굉장히 떨려요. 굉장히 떨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찬양하면서 벌벌벌 떨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추워서 그럴까요? 아니요. 한 명의 영혼이 보여서 그렇습니다. 혁진이라는 지금 웃고 있는 청년이 한 명 있어요. 민욱이 옆에 있습니다. 저 친구가 수련회 때 처음 교회를 왔다고 합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그리고 주일 예배 지금 처음 참석합니다. 여러분, 한 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한 생명이 천하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평생 동안 기도해도 넘치지 않습니다. 한 생명이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관심 가져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거는 그냥 격가지예요, 사실은. 격가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였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요?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진 그런 목표로 바뀌어야 됩니다. 어떤 목표가 필요하냐고요? 내가 우리 아동부를 살리는데 평생을 걸겠다. 내가 중고등부를 살리는데 내 평생을 바치겠다. 내가 청년 살리는데 내 평생을 바치겠다. 가난한 자들을 배고픔에서 벗어나게 하는 내 평생을 바치겠다. 세계 선교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내 평생을 바치겠다는 그런 인생의 목표가 새집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동부도 돌보고 중고등부도 돌보고 가난한 자들도 돌보는데 다른 일도 하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다른 게 있는데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바라보는 목적은 따로 있는데 그러면서 내 그리스도인이니까 내 교회 다니니까 다른 목표도 좀 있어요. 뭐 아동부도 제가 관심 있어요. 중고등부도 좀 신경 써요. 이래가지고는 살릴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일 수도 인생의 목표일 수도 없습니다. 그런 목표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좋은 데 취직하는 돈을 잘 벌고 스펙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우리가 잘 누리면서 먹고 살면서 간간히 헌금 조금씩 하면서 가난한 이웃을 돈 몇 푼 나눠주고 중고등부 청년들에서 돈 몇 푼 나눠주고 가끔 한 번씩 기도해주고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 자신은 그렇게 편안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으니까 내 아들, 딸, 내 아들들, 내 딸들 너는 좋은 대학 가라, 너 좋은 데 취직해라, 좋은 배경이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멋진 가문을 일궈라. 그러면서 가끔 해외 선교도 한 번씩 갔다 오고 그러면서 가끔 유치부 아동부도 좀 챙겨주고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오늘 제가 중고등부 설교 때 진정한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게 됩니다. 그 아이들에게 얘기할 겁니다. 너희들의 인생의 성공은 세상이 가르쳐주고 학교가 가르쳐주고 너희의 수많은 어른들이 가르쳐주는 그런 것이 인생의 성공이 아니다. 진정한 인생의 성공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게 인생의 성공입니다. 너희는 속고 있다. 세상에 속고 있다. 세상 교육에 속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 이것을 가르치고 이미 어른이 된 여러분,
이미 성인이 된 여러분, 벌써 20대, 30대, 40대, 50대를 넘어가고 60대, 70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까지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었으며 앞으로 여러분 인생에 남아있는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자식 돌보는 겁니까? 노후를 잘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나의 영생으로 살아갈 나라라고 믿으신다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야 됩니다. 아이들을 살리는 데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청소년들을 살리는 데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을 살리는 데 목숨을 걸고 가난한 자들을 살리는 데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해외 많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아니 인생을 다 걸어도 여러분 손해보는 일이 아니에요.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야 돼요. 취미활동하듯이 교회 생활하면 안 됩니다. 취미생활하듯이 교회 봉사하면 안 됩니다.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성가대원을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여러 가지 교회 활동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그저 취미활동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다른 사람이 안 하면 가끔 내가 해주지 뭐, 이 정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일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선교사로 오래 일한 바 있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어느 젊은 중국인 신사가 찾아와서 물었답니다. 선교사님, 이 중국인이 얘기를 합니다. 전 세례받고 기독교인으로 정식으로 출발하려 합니다. 아직 세례도 안 받은 분이에요. 근데 저에게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야 되며, 그리고 신앙이 몇 년쯤 되어야 하나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중국인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막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 생겨가지고 막 뜨거운 거죠. 속에 막 뭐 하나님에서 뭔가 하고 싶은데 자기가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아직 세례도 안 받았으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해도 되나? 막 이런 마음이 든 거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램프에 그 신지에 불을 붙이면 언제부터 빛이 나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중국인이 얘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십니까? 선교사님 저 바보로 하세요? 이런 말은 없지만 당연히 신지에 불을 붙이자마자 빛이 나죠. 무슨 뭐 불을 붙인 다음에 뭐 1분 있다가 빛이 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불이라는 건 신지에 불을 붙이자마자 어떻게 해요? 빛이 나는 법이죠. 붙이자마자 빛이 나죠. 그러자 이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도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이며 몇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하였는가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이 교회에서 교육받았고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교회에서 배웠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붙는 마음이 당신 마음속에 있다면 그 불이 붙는 순간 당신에게선 빛이 납니다. 당신은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몇 년 동안 배웠느냐,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습득했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이 불붙는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집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은 작고 연약한 교회이지만 아직은 남들이 볼 때는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교회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다음 세대에 대하여, 가난한 이웃에 대하여, 세계 선교에 대하여 불이 붙어 지금부터 빛을 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빛이 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불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